아멘. 에레미야서 4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악행의 제재가 없음은 멸망의 징조다, 이런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어떤 거리끼는 것이 없이, 제재받는 것이 없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악을 행하면은 그거는 자기 생각에는 형통하게 잘 되는 것인 줄 생각하는데 그거는 곧 멸망당할 징조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지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아가고 남은 사람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애굽 땅으로 또 도망을 갔어요.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달의 총독을 쳐 죽이고 꽤 믿음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 그 요하난이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피난을 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애굽 땅에 가지 말라. 바벨론의 그 왕들을 섬기면서 그 인도와 그 통치를 받아라.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지 않고 이집트로 도망가서 피난가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리시는 죄악에 대한 징벌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반항하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백성들이 요하난과 더불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의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아니, 이집트 땅으로 피난 간 남은 사람들이 여인을 비롯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서원했다. 뭘 서원했습니까? 좋은 것을 이루고자 서원을 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이루고자 결심을 하고 그 길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무엇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그리로 나간다고 서원했는구니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늘 여왕에게 전제를 드리라고 서원하고 결심하고 그 서원을 성취하겠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고 아주 죄악된 일인데 은혜를 배반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구니? 그래, 너희가 그렇게 서원하고 결심하고 약속했으니까 그 서원을 성취하고 서원을 이행해라, 그대로 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2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이거 보세요.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하늘 여왕을 섬기기로 거기에 분향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것들에게 드린다고 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벌을 받아 죽어도 좋다 이런 서원을 하고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래, 너 서원한 대로 행해라, 성취해라, 이행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계획할 때, 악한 일을 행하고 나갈 때에 거리끼는 것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고 제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고 나가는데도 거리끼는 것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누가 책망하거나 제재하는 것도 없고 자기가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그 악한 일이 잘 이루어지면은 그건 형통한 것이 아니고 형통하긴 형통한데 멸망당할 길로 형통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길로 형통해요? 멸망당할 길로. 그러면 이제 첫째로 여기서 살펴볼 것이 도덕과 윤리적 악행에 제재가 없으면 멸망의 징조다, 그겁니다. 우리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무슨 뭐 법조문으로 무슨 헌법으로 규칙으로 또는 그 외 사회적인 어떤 규범으로 정해지지 않은 도덕 윤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배반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헌법이나 어떤 규칙이나 어떤 회사 사칙이나 학교 뭐 교칙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은혜 받은 것을 배반하고 나가면은 그건 죄다. 그냥 우리 인간 생활에서 은연중 형성된 도덕 윤리라 그거예요.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인사하라. 그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인간 생활에 은연중 형성된 뭐예요? 도덕과 윤리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도덕과 윤리를 범하고 오만 방자하게 악행을 하고 나가는데도 거리끼는 것도 없고 누가 책망도 없고 방해도 받지 않고 나 잘났다 하고 나가면은 그거는 곧 무엇이다? 멸망당할 징조다 그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19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9장 32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무슨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고요? 센 머리, 머리가 하얗게, 즉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앞에 일어서서 공손히 인사를 하라 그거예요.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 그거예요. 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연배들,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거예요. 이런 것이 도덕윤리법이에요. 그런데 어른아 구분도 못하고 아나무인으로 나 잘났다 하고 나가는데 누가 책망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마음속에서도 조금도 가책 안 받고 거리낌 없이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가면은 그거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이라고요? 멸망당할 사람이다, 그거예요. 멸망당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으로 규칙으로 꼭 정해지지 않았어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은연중 형성된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규칙과 헌법적 악행에 제재가 없으면 멸망당할 징조입니다. 이제 헌법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헌법 내에 규칙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조직, 또 어떤 학교, 뭐 기관, 예? 어떤 단체, 거기에 다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무시하고 그 규칙과 헌법을 어기고 나가면서 나는 나 잘났다. 누가 나를 감히 방해하랴. 누가 나를 책망하랴. 그러면서 악하게 나가면은 그거는 자기가 잘나고 높아서 누가 감히 말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멸망당할 그런 사람이다,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뒤로 가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보세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즉 규칙과 헌법, 어떤 단체나 조직, 기관의 규칙, 또 국가적으로 세운 헌법, 또 헌법 속의 시행령으로 규칙, 그것을 범하고 악을 행하고 나가는데도 자기 양심에 거리낌도 없고 누가 책망하는 사람도 없고 방해물도 없고 그래가지고 헌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하는데 순조롭게 잘 되어져 나가면은 그것은 자기를 위한 만사형통이 아니고 곧 언젠가는 징벌받을 징조가 된다, 그거예요. 멸망당할 징조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대로 율법과 진리적 악행에 제재가 없으면 멸망할 징조입니다. 율법과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 613가지와 그 외에 신약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기록된 말씀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교회 안 다니고 우리는 성경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러나 그것은 무지몽매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천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대로 하나님이 잘하고 잘못한 걸 판단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율법 없이 죄를 범하면 율법 없이 망하게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천하만물 인생들의 최후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시겠는가 그거예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몇 가지인가 20가지 되는 죄목을 지금 가지고 재판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뇌물죄 그러면 헌법 몇 조 몇 항 무엇에 의해서 뇌물죄, 또 직권남용죄, 헌법 몇 조 몇 항 무엇에 의해서 직권남용죄. 그래서 헌법과 규칙에 의해서 그것이 어긋났으니까 죄다 그거예요. 그러면 천하만물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는 데는 미국 헌법 가지고 올 것인가? 영국 헌법 가지고 올 것인가? 우리나라 헌법 가지고 올 것인가? 아니고 성경 66권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율법 613가지 중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로 10계명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악행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거리끼는 것도 없고 누구와가 책망도 안 하고 장애물도 없고 방해물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형통하게 나가는 것은 그거는 무엇이다? 멸망당할 징조다 그거예요. 멸망당할 징조. 지금 오늘 44장 지난 수요일 말씀을 보면은 4절에서 6절을 보자고요. 44장 4절에서 6절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부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세요. 내가 나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무슨 1년 내내 끊임없이 보냈다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100년 출애굽해서부터 때를 따라서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또 계명들을 지키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증한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한 거예요. 거리낌 없이.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며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그 자기들은 야 잘됐다 형통하게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에서도 24절, 25절에서도 26절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두려워하고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서원하면서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앞으로 하늘 여왕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내 손에 창을 지지겠다. 내가 천벌을 받아도 좋다. 그런 서원과 결심을 하면서 그걸 오만방자하게 드러내놓고 한다, 그거예요. 드러내놓고. 그래서 이행하라, 성취해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됐냐, 그거예요. 지금 6절 말씀, 44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무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 하느냐. 보세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자 25절부터 다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의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거 이행해라. 성취해라.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으로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려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하고 전제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듯 그들을 섬길 때에 거리낌 없이 장애가 없이 누구 책망도 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율법과 진리를 어기며 마음대로 악행을 했는데 그거는 곧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하나님께 무서운 징벌과 멸망을 당할 징조였다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만 징벌을 당한 게 아니에요. 3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끌려가서 이미 말씀했죠. 자기 아들들이 그 앞에서 다 쳐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매어 가지고 감옥살이 오는 거 그렇게 한 것 같이 그 다음에요.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 왕이 애굽으로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지 말았어야지 돼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선을 베푼다고 했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 받아들여 가지고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했든지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려고 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찾아왔을 때 그들을 받아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선을 행한 것 같았어도 그건 뭐를 했다?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여겨서 징벌을 받지 않도록 받아준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곧 하나님의 통치와 징벌에 반항하고 거역한 죄가 돼서 애굽 왕이 그들의 원수에게 잡혀서 죽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때 순하게 받아야지 돼요. 그래요, 주님.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제 죄에 따라 처치 아니하시고 노여움을 다 베푸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긍휼을 여겨주셔서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그대로 당할 사람 같아?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지금 바로 왕은 세상이에요. 세상 세력.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쿵짝쿵짝하면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세상으로 나간 믿는 사람도 징벌을 받고 세상으로 나간 믿는 사람을 제 딴에는 도와준답시고 쿵짝쿵짝 같이 하면서 노란한 사람도 누구의 벌을 받아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생각해야 됩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악을 행하고 나가는데 아까 그랬죠? 은혜를 배반하고 위대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난 것처럼 아무 가책 맞고 거리낌 없이 그것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징벌받을 징조다. 또 규칙과 헌법적 악행을 하는데도 가책도 안 받고 거리낌도 없고 조바심도 없고 잘난 것처럼 하고 장애물도 없이 방해받는 것도 없이 누구한테 책망도 안 받고 그 일이 잘 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멸망할 징조다. 율법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나가는데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가책을 안 받고 누가 책망도 안 하고 누가 권고도 안 하고 장애물도 없고 방해물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악행을 하고 나가는 것은 그건 형통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다? 멸망당할 징조다. 우리 속에 혹시 이런 것이 있다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